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까? 신체 중에서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와 심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심장을 위해서는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고, 머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구원의 전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지키느냐, 구원을 뺏기느냐,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바르고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게 사탄의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탄의 공격인 줄로 모르고 우리가 육체적인 반응으로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성경과 다른 사상을 막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이 전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가짜를 믿게 만듭니다. 무상을 믿게 만들고 이단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들이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딱 알고 있으면은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자꾸만 속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주를 따르지 말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믿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주를 따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따르지 말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죄를 지면 그때부터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삼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회개를 해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으냐? 한 번만 지은 게 아니고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으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한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목숨을 끊으면 이제 홀가분하게 이 사탄은 떠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무죄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를 고소 고발할 수가 없고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세상에 있는 최종 법정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최종 법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죄 없음, 죄 용서 다 됐음,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은 사탄이 주는 정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떠나가라 라고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벌써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꾸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체를 가져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막 파도를 일으키지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 환난 당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지켜줄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웠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활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이 사람이 써놓은 책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옛날 책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타당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기도했는데 정반대로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받게 합니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상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쓰러뜨려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교회 성도들과 돈 거래했는데 그게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단에게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투표했는데 자기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떠나가서 이단에게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한 가지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교회 상처받았다. 교회 가니까 헌금 내기만 하더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단한테 사로잡히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는데 사탄이 이런 상처들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데 그게 이제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모르고 속상해, 억울해, 하나 이런 감정으로 폭발을 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화난 일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족들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냐, 이게 아니면 교회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많다.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직분자들 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다음에 시험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직분을 받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이 오지 않게끔 막아야 되고, 직분 맡은 다음에도 교만에 대해서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직분 다 받아버렸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직분 다 받은 다음에도 이게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면 시험이 들고 나중에 천천히 들죠. 근데 그때 앞뒤로 잘못하고 있으면 시험이 왕창 들어요. 사실 남녀간에 결혼한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죽도록 사랑해갖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막 싸우는 경우도 막 많잖아요. 신혼여행 가갖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막 많고, 막 혼수관 때문에 싸우는 막 시댁에 막 상처받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 행사나 일을 앞두고 뭔가가 오면은 이거 영적인 시험이구나,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저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이제 막 상처가 막 골마 터지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그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쟁, 예를 들어서 불단이 사탄이 오면은 막 도망을 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로 오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그 마음이 다 자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속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참 성경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불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화살이 사람의 가슴에 다 붙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슴이 활활 타겠죠. 화병이 난 거예요. 억울해, 속상해,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감당하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와. 막 그러니까 막 일단 교회를 막 그만둬버려야지, 막 하나님 그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막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이 영적인 시험이구나. 남한 것만 알아도 반은 이길 수 있어요.
속지 않으면은 사기를 안 당해요. 저게 사기꾼이라는 걸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싸워서 물리쳐야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섭섭해 그렇게 있으면은 거의 7, 80%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의 방패를 탁 드는 게, 그게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탄은 공격이 어디로 오냐?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은 사탄이 공격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빈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 보통 성도 맞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너 죄 지었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도 네가 목사야? 그래도 네가 장로야? 그래도 네가 집사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딱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싹싹 집어넣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훅 하고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목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이에요. 네 이런 죄를 짓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천국 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이단들이 와서 얘기한다면, 니는 죄가 없냐? 그거 물어보면 가끔 양심 없는 것도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요. 야고보서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부족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내가 죄 짓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허물, 나의 약점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등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돼요? 벙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맞아,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막 파고들으면은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다 허물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맞아, 그러면 그때 그냥 지뢰 들고 휙 흔든 것처럼 하면 구원의 확신이 꽂힌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묵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무엇을 도둑질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무엇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돈을 노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노린대요. 그 소리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은 우리의 돈을 노리겠지요. 그 도둑이나 강도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을 훔쳐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돈을 훔쳐가지 않나요? 돈을 욕심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사탄이 볼 때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음을 없애버려야지 저 사람이 천국 못 가고 나랑 같이 지옥 가겠구나. 사탄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믿음을 훔쳐가요. 믿음을 훔쳐간다는 게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쓰리꾼, 옛날에는 쓰리꾼들, 지금도 있겠지만 쓰리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쓰리꾼들,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돈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안 돼요. 어떻게 아냐 그러면 자꾸 거기다가 신경을 쓴대요. 여기다 넣어놨다 그러면 자꾸만 이러고 가다가 자꾸만 이러고 자꾸 가방에 있다가 자꾸만 가방 이렇게 안고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은 저기 있다는 소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표를 내고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이 제일로 소중한 줄 알고 믿음을 훔치려고 하고 도둑놈들은 돈이 제일로 소중하니까 돈을 훔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돈을 지키려고는 사람들이 막 애를 써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을 써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내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보물을 지키려고 그래. 보물을. 자기한테 보물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의 집에 보물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다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건데 믿음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요. 보호를 안 해요. 돈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막 이렇게 버렸다가 막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가 버렸다가 막 그런 분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손에 붙잡고 있대요. 근데 우리를 빼앗아 가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게 와야지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뺏어갈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있는데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안전하다. 근데 안전한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우리가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 너희는 안전해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것을 믿고 지키라 그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좀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내 허물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걸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묵상하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라. 그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구원에 딱 투구를 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